말씀도 지난주 말씀처럼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다시 이야기한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떤 말씀의 어떤 표현 방식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교훈을 또한 주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너희들이 가르침을 받았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산상보훈에 이어서 계속 그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의보다 더 나은 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의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의입니다. 서기관들과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이웃의 그 경계가 분명했습니다. 이웃에 대하여서는 호의적일 수 있지만 그 이웃의 경계를 넘어가 있는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의 호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에 대한 사랑 혹은 그 하나님께서 많은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뭔가 큰 오해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의 이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로 이러한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 실상 이 세상의 현실이 늘 경쟁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 그런 말은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네 일상과 일반적인 이 세상의 삶의 원리가 경쟁적이라는 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의 것을 빼앗아야만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좋든 싫든 그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투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역사 속에 늘 있어 왔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 근대적인 사회에 사는 우리들은 눈앞에서 당장 무엇을 빼앗기거나 뺏고 하는 그런 잔혹한 현실 속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한 원리는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있는 것이고 세계 곳곳에서 어떤 이는 가난하고 어떤 이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어떤 법칙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입시를 치르던 그런 시절에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입시 부정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신 성적을 조작하는 것이죠. 뜬금없는 예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의 내신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담임선생과 교장선생님과 이렇게 높은 사람들에게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내신 성적이 1등급이 된 거죠.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굉장한 피해를 봤다는 말입니다. 한국은 늘 서열화되어 있죠. 상대평가를 합니다. 누군가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1등의 자리를 찾았으면 그 밑에 있는 누군가는 그 등급 밖으로 밀려난 것이죠. 항상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없죠. 당장 나의 문제가 아니면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계속되어지면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생명 혹은 자기의 삶의 터전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장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거나 공동의 어떤 권리와 이익을 찾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세상의 원리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나은 의의를 향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쟁적이고 막 투쟁적인 현실이 눈앞에 놓여 있어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내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함께 살 것을 결단 내릴 수 있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모두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원리가 그러하다 해도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남이 못 갖는 그런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누어질수록 더 풍성해지고 여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그러한 가치와 삶의 질서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부유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살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실상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어리석게 들릴 수 있지만 뭘 믿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과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자로서 삶의 태도를 이 땅 가운데서 유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있는가? 나는 과연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패한 종교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태도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방법을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믿는 신에게 열심 내고 정성을 바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그 핵심은 자기 소원을 이루어달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은, 그 신앙의 핵심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원한다는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닮는 데 우리 신앙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다른 인간이 만든 종교와의 그 차이가, 그 우리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랑과 특징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것입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비로소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가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세리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해관계에 얽혀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호의를 베푼다면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상을 살아가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첫 번째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첫 번째 굉장히 부담스럽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 그러면 뭐 우리에게 자유가 없는가 보다 이런 어떤 심적인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말 자체가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선 그 말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그 다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온전하다는 것인가 이제 궁금함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온전함이란 내가 이루기에 너무도 힘든 수준일 것 분명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뭐가 온전함일까? 이렇게 지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지금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 내가 지금 말했다. 온전하지 못하니 널 심판해야 돼. 이 목적이 아니라 제발 나를 따라오라. 아버지처럼 닮아가라.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온전함의 내용이 무엇인가? 막막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항상 그런 경우들이 있죠. 어떤 구절을 읽고 나면 이건 뭘까? 다 덮고 생각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렇지 말고 그 다음을 읽으시면 돼요.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을.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크고 은혜로운 그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 그 은혜로우신 성품처럼 너희도 그 성품을 너희 안에 채우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아는 사람들은 하늘아버지의 그 아들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그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께서 원수 사랑함의 어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뭐냐면 지금도 가끔 되새겨봐요. 그 상황을. 원수가 떨어뜨린 칼 모르겠어요. 저를 찌르려는 칼이겠죠. 원수가 떨어뜨린 칼을 주어 원수의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그게 원수 사랑의 극단적인 예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거기에 관심 있지 않으세요? 우리 중 누군가가 그런 환경에 처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저 초대교회의 어떤 성도가 그 모진 핍박과 어떤 그 개종의 요구 앞에 섰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 상황에 누군가를 두신다면 그 환경을 극복할 힘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혹 어떤 이는 두려움 가운데 떨며 하나님 앞에 갔다 해도 그게 뭐 문제 되겠습니까?
원수 사랑이라는 그런 내용, 혹은 그 사랑의 삶,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신자의 다름입니다. 신자의 다름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로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 내용이 있는가, 그것으로서 항상 평가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이웃과는 분명했습니다. 이웃이 어디까지였냐면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유대인은 당연히 이웃이죠. 가족, 유대인, 그리고 개종한 이방인, 그 넘어서면 다 원수고 적입니다. 유대인들의 이웃은 그래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그 율법사가 묻죠. 이웃이 누군지 가르쳐주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웃은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너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가 발견되면 네가 가서 그 사람의 이웃이 돼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유대인처럼 율법주의적으로 사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하죠. 근데 보면 제 20대의 경험들을 생각해보면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한 주 동안 예배를 빼먹었구나, 새벽 기도를 못 갔구나, 성경을 못 읽었는데 한 번도 전도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죠. 종교적인 행위들. 내가 생각했을 때 하느님과 관계 있다 생각되는 종교적인 행위들. 그러한 것들을 못한 것에 대해서만 회개를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회개의 내용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왜 성경 읽으라 하고, 왜 말씀을 증거하라 하고, 왜 예배에 참석하라 하시겠습니까? 그것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너 합격, 불합격을 맺으시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네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며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배우고 알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목적, 어렸을 때 막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는데 공부 왜 하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뭐 돈 잘 벌고 잘 살려고 한다 하겠죠.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가르치셨습니다. 공부 사람 되라고. 사람 되라고 공부하라. 좋은 사람 돼서 사람 무시하고 살라 공부하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공부했나 안 했나? 목적이 뒤바뀐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어떤 이익들을 얻기 위한 이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란 우리가 가야 할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어떤 행위로 대충 떼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와 모습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삶의 자리에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한 것으로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성경 공부와 전도와 기도의 행위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닮는 사람 만들어가기 위한 그 내용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5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니
우리가 어디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책임이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동등한 대접을 받고 부름받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내용들이 사랑하고 사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친구란 동등하다, 너희와 내가 동등하다. 이 동등함은 예수님과 우리가 존재가 동등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차원에서 동등하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로서 너희도 이제 동등하다. 너희도 그 뜻을 아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너희도 이제 하나님 뜻을 아는 자가 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너를 친구라 부르고 너와 내가 동등하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아는가? 그것을 늘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그 사랑의 성품을 그분의 가장 자랑스러운 영광으로 여기신다면, 그것을 아는 우리 또한 그것을 책임과 특권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저 역시 20대 중반에 항상 신앙적인 빈곤함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빈곤함이란 어떤 의미에서 빈곤함이냐면, 신앙적인 행위들은 있고 명분은 늘 있지만, 그죠? 신앙적인 열심, 헌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뭔가 빈곤한 것이죠.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그런데도 늘 해결되지 않는 빈곤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 주일을 돌아보며 가슴 아파 회개했던 내용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뭐 빼먹었습니다, 뭘 못했습니다, 다 행위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회개의 내용들이죠. 성경을 못 읽었다, 전도를 못했다, 새벽기도를 빼먹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람답게 살았는가? 그것을 평가의 기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고 계시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막 용기가 많으신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런 말씀하세요. 간혹 정말 화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관계가 있으시니까 와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차라리 한 몇 주 교회 오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용기가 없어서. 근데 저도 생각해요. 그래도 참고 이기고 극복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있어야지. 근데 진짜 이거 내 스스로 해결이 안 된다 했을 때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뭐부터 걸립니까? 주의를 빼먹어? 이런 사탄 같으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도는 주일 성수하지 말라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열심과 열정,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본질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인정받지 못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는가? 정직했는가? 진실했는가?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았는가? 지금 우리 실력은 형편없지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100점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한 주일 보내고 다음 주일에 예배당 문을 들어섰을 때에는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 기준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는가? 그것 되기 원합니다. 일상적인 그 삶에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끼워 넣은 것, 그것이 신앙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한 정도로 자기의 신자됨을 확인하고 그것을
신앙행위랑 만족한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몇십 년 교회 다녀서 교회 일에 너무나 익숙하고 아무 때나 기도시키면 기도가 청산유수가 나오고 성경 얘기하면 몇 장 몇 절인지 정확히 짚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 사람하고 있으면 살맛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예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니까. 바르게 신앙하면 참다운 인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우리 스스로가 만족하는 겁니다. 어떤 만족이 있겠습니까? 단순히 신자의 삶이 고통과 그 안일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것이 아니라 보람있고 살만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너무 자신에게 엄격하지 말라 말씀드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좌절과 이 희열을 막 반복하죠. 자기가 생각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좀 살아냈으면 기분 좋았다가 그거 맨날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바닥을 치면 좌절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신앙적인 기준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성품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쉼을 얻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경쟁적인 우리들에게 주여 그 은혜로우신 성품,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속에 베푸시는 은혜와 그 사랑 우리가 잘 알기 원합니다. 또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따라 참 우리 실력 없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사랑의 계명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여 보람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